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음성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지난주일부터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그래서 그 당시는 예수에 대한 어떠한 그 글도, 또 바울 서신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 이런 거 여하튼 간에 전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을 때입니다. 이때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에 통역을 해주면서 따라다녔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마가는요. 그런데 이 마가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은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죠. 예수님과 그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한 7, 8명 됐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집이 없어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집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1년에 최소한도 3번은 와야지 돼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그 절기에 거의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아주 참 요즘으로 말하면은 손님 접대를 너무나 잘했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오면은 그 다락방에서, 또 그 나라에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요, 다락방에서 얼마든지 잠을 잘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때로는 그 감람산, 그 예루살렘에는 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가 산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옛날 구약 성경 때는 그냥 앞산이라고 그랬어요. 앞산. 근데 예수님 때는 감람산, 또 겟셋만의 동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로 기도도 하였고, 또 그 산에서 기도하다가 잠도 자고, 그러다가 되게 피곤하고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잠도 자고 했던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에 아마 예수님도 보았을 거예요. 제자가 못된 것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 말씀 전하고 그랬을 때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하다가 마가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제 이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이가 점점 많고 죽게 되면은 복음을 누가 전하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때가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야, 이게 나래도 잘 정리를 했다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자. 그래, 베드로를 따라다녔으니까 그 기록을 쭉 썼는데 그걸 베드로한테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렇죠? 감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 베드로도 보고 참 많이 정리를 많이 했구나. 그래, 어느 날 이거를, 옛날에는 출판사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냥 이거를 글로 싹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걸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도 지금같이 인쇄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도 사람들이 많이 글씨 하나 토 하나 틀리지 않고 많이 그걸 베꼈습니다. 그걸 전문으로 성경을 베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식이 많아졌어. 그래서 이분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먼저 마가가 딱 내놓으니까 이것을 이제 사본을 만든 거죠. 이제 많이 베끼기 시작한 거야. 베끼다 보니까 사본 이것이 많이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마가가 쓴 이거를 딱 봤단 말이죠. 아, 예수님의 일대기가 처음 나온 거야. 이걸 딱 보니까 야,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잘했구나 싶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에? 뭐가? 족보. 족보가 빠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니 만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은 메시아가 못 돼요. 안 돼. 또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메시아가 안 돼. 왜?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이런 예언이 사방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에도 나와 있고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메시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빨리 예수님의 족보부터 막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족보를 막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족보를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또 외국에 미국 또 그 외에 어떤 외국에 가더라도 족보를 다 챙겨놓는 곳이 다 있죠. 한국에도 무슨 읍사무소나 이런 데서 족보를 다 챙겨놓잖아요. 다 이렇게 있듯이 예수님의 족보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이제 에돔 족속이나 또 두로 족속이나 아니면은 무슨 모압 족속이나 여러 이방 족속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이 만일 에돔 족속이나 무슨 모압 족속에 이스라엘의 족보에 그게 없다고 그러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건 이제 가짜 메시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마가복음에 딱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왔는데 족보가 없어.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됐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만 돼 있지 족보가 없잖아. 아무리 봐도 여기 본. 그래,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계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도 이어서 조상이 누구 하나라도 막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막 맘대로 건너뛰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 이걸 철저하게 점검을 딱 해서 공개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이라도 그 족보가 틀리는 날이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까지 막 그래가지고 16절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쫙 그 조상들이 빠짐없이 그냥 딱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상당히 많이 보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또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보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없는 새로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몇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33가지. 33가지의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없는 33가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수록이 돼요. 왜? 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까지 방문을 해서 예수님의 그 친구들, 아는 지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 다 만나서 기자같이 물어보고 인터뷰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녀서 그냥 모르는 막 이런 것들을 33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탕자 비유 유명하죠.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받아서 다 털어먹고 나중에 막 오고 하는 이런 탕자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또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의 그 착한 이웃에 대한 사마리아 이야기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런 유명한 엄청난 좋은 이야기거리가 전부 다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아주 그 누가복음에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 베드로도 죽고 또 야고보, 뭐 안드레, 많은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이 다 이제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누구? 요한. 요한은 바로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자연수, 이제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오래 산 분이에요. 그래 이 요한이 나중에 마가복음도 보고 마태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다 봤는데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요한이 많이 늙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는데 점점 늙어서 이제 나이를 많을수록 먹을수록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고 이분은 하나님이었다 하는 확신이 온 거야. 점점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육신을 입고 오신 거야. 아무리 봐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3년 동안을 따라다녔는데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 다 봤고 장사 지내고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40일 동안 남아있다가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래 모든 걸 종합해서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이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첫머리부터 예수는 하나님이었다 하고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막 그냥 막 다 그 요한복음 그거를 거부하고 불태우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코팅을 했어. 이름을 예수라는 말을 바꿔서 말씀 이렇게 고치고 그렇게 써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그거를 예수자를 싹 말씀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1절 보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예수로 딱 바꾸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흙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딱 세상에 왔더니 인간이 그냥 막 뺨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붙잡아다 못 박고 그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 받아들이신 이유가 뭘까? 인간의 죄를 내가 다 받아서 내가 그것을 전부 다 죄값을 내가 받고 너희들 구원받아. 이건 누구의 심정일까?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게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야. 오셔서. 그게 예수라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표현을 할 길이 없어. 뭐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요한 1, 2, 3을 보면요, 요한 1, 2, 3은 그 요한복음보다 늦게 쓴 거예요. 거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막 사랑장이 엄청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요. 막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요한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하나님이 자기가 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놓은 인간이 그냥 하나님을 때리고 막 오니까 그냥 온갖 못살게 하고 욕하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죽고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다 이제 예배해놓은 천국에 간다. 나를 믿어다오. 그 말 한마디 하고 그거 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뭐로 표현을 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 우리 다 같이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에는 그냥 침례예요. 침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머리에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오늘날과 같은 그런 침례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건 신약성경 전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물에 들어가서 그냥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자기 고집을 안 꺾어. 그래, 원어에는 이 세례의 개념이 없고 다 침례의 개념인데 그걸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건 정말 참 그래서 이게 침례교에서 성경이 출판된 게 있어요. 한국에도 그 성경을 사면 전부 다 침례입니다. 그래, 침례로 바꾼 이런 설교가 있는데,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일단은 그렇게 알고, 그래도 또 성경에 뭐 그냥 우왕좌왕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차라리 그렇게 알고 성경에 나온 대로 읽자,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10절 마가복음 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 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요 성경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한 AD 한 5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오신 이후로 한 500년이 지난 후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세우느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삼위일체가 생겼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뭘까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그러면 위치가 셋이 됐다 이거야.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에 와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시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막 비둘기 같은 게 성령이 막 임했어.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뭐라고 소리가 나? 여기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들이 교회를 많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부 다 가정교회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운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AD 300년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오늘날 같은 이 교회 건물이 AD 300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300년까지는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다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교회예요? 가정에서 어느 한 가정에 방이나 마루나 이런 걸 빌려서 거기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세계 각처에는 있었지만은 어느 도시에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교회다 이렇게 나온 교회는 AD 300년 이후에나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면요, AD 400년경에 세웠던 교회 터가 나와 있어요.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한 게 나와요. 그래 이게 400년 AD 400년경에 세웠다는 걸 어떻게 알까? 바닥이 저기 사기 있죠, 사기. 그릇 만드는 사기. 이걸로 해가지고 요만하게 아주 조그만 그 사기 같은 문양으로 바닥을 쫙 깔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렸어. 그래 그 그림과 그 당시에 그 타일 이거를 고고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AD 400년경에 이것이 처음으로 나온 그런 것이 이제 증명이 돼서 그게 최초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논쟁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 근데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무슨 철학이 있었냐면요, 지상 땅에 있는 인간이나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악하다 이거야. 더럽고 악하고 좋아. 이건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철학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아주 고상한 이런 이상적인 어떤 그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이 세상으로 와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그 기운을 받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늘에 이상한 아주 죄 없는
그런 희한한 이런 기운이 예수님한테 언제 들어갔느냐? 침례 받을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 침례 받을 때 그 기운이 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설교도 잘하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요 기운이 싹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냥 그 당시에 막 그냥 지식이나 있던 사람 같으면은 그 당시엔 또 목회자들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만 세웠지 목회자도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뭐 이상한 설교를 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요, 그런 이단을 조심하라 하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 뒤에 읽어보면은. 그러면 요한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온전한 메시아였다. 뭐 침례 받을 때 뭐가 들어가? 조심하라.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그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가 떠나?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가신 거야. 성경의 예언대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그대로 부활을 하셨어. 이걸 그 성경대로 믿어야지 진짜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지. 그 엉뚱한과 성경하고 다른 그 메시아를 믿는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요한 1, 2, 3서에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오면서 든든한 기초 역할을 해줬어요. 삼위일체. 그래 미국 같은 데서도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트리니티. 트리는 삼을 말하는 거. 트리, 니티, 유니티. 그 유니티라고 하는 건데 유니티는 한 몸을 뜻하는 거야. 그래 트리니티. 이게 삼위일체. 중국에서도 삼위일체 참 아마 다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야.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뼈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 그것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1장, 우리 찬송가 1장 하는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러니까 찬송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2장도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찬송이나 또 이런 교리나 이게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성경의 근거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이 세 가지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첫 번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굉장히 배가 고팠단 말이죠. 이때 마귀가 나와서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니까 마귀가 근본적으로 탁 찔림을 받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못 당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오고 뛰어내려 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 왜냐하면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이 땅에 부닥치지 않도록 쫙 받아준다는 시편에 그런 말도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 아니냐. 증명을 해봐. 뛰어내려. 네가 만일 거기에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너는 정말 영웅이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온 것을 알거든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마귀는 그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야. 네가 영광받아서 다른 십자가 말고도 영웅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왜 죽으십니까? 아니, 무리를 걸으신 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왜 죽는다고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죽으셔도는 안 되죠.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난 죽어야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훨씬 깊은 그 뜻, 왜? 누군가는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에 죄를,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무엇가 죽어야 됐어요? 구약시대에 죄인이 죄를 씻으려면 무엇가 죽어야 돼요? 양이나 송아지나 희생 제물이 있어야지 인간의 죄를 씻잖아.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죽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은 예수님한테 꼭 가야 되는 길이죠. 이것을 마귀가 막으려고 한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시험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해서 미끄러져서 탁 넘어지게 만들면 마귀는 또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 너무나 그 마귀의 아주 마지막 승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듣죠. 야, 사탄아 물러가라.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나는 십자가를 져야지 돼. 아니, 마귀가, 야, 이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천한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내가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이 볼 땐 너무 같잖아. 야, 천하가 네가 지었어? 네가 만든 세상이야? 오직 하나님한테만 경배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마가복음에는 뭐만 남아 있어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단번에 그냥 승리한 게 딱 나온 거야. 승리.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계속 승리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마가복음 1장 1절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죠. 복음이라는 말이
마가가 처음으로 쓴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을. 그래,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무슨 뜻?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요즘에 우리는 뭐 복된 소식이라 그러면은 실감이 안 나죠. 그 당시에 복된 소식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소식이었냐면은 전쟁터에서 누가 하나 달려와서 만약 전쟁이 졌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가족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자들은 뭐 거의 죽을지도 몰라요. 막 노인들은 다 죽여버려.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또 여자들 다 식무로 팔려가고 또 아이들은 강제로 뺏길 수도 있어. 뭐 짐승같이 막 그냥 아이들은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전쟁에 지는 날이면 그냥 국가가 없어지고 인간의 신분도 완전히 저 노예 신분으로 대대로 그런 신분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은 어때요? 이거같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당시에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마라톤 전쟁에서 청년 하나가 그 마라톤의 그 군대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군대로서 세계 최강의 군대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와요. 아테네는 조그만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 쪽에서 동양 쪽에서 최강의 페르시아 군대가 수백만 군대를 이끌고 쫙 왔는데 이 페르시아 아테네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쫓기는 거짓으로 막 쫓기는 그리고 유인책을 해서 막 이제 바다로 강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해군 육군이 합동 작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도 수백 척의 좋은 배들을 딱 대기해 놓고 있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배로 싸우자 이거지. 너희들이 그쪽으로 도망간다 이거지. 자, 우리도 배를 타라. 그래가지고 그냥 수백만의 그 군대들이 그냥 배에 잔뜩 타가지고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 지형을 잘하는 이 아테네 군사들이 조그만 병목 이렇게 된 이런 데를 자기들만 알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형을 모르다 보니까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따라 배를 타고 그냥 막 쫓아오다가 여기서 싹 빠져나간 다음에는 군사들이 그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 활을 쏘고 돌을 던지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페르시아 군대가 이 강에서 거기에서 그냥 다 몰려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꽉 몰리니까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 배도 움직일 수도 없어. 다 죽었어, 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청년 하나가 본국으로 막 달려서 지금도 마라톤이 몇 킬로라고요? 42.195 42km 195 막 달려가지고 와서 이겼다 하고 죽었어. 너무 그냥 막 숨가쁘게 뛰어오고 또 달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 말을 전하고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런 그 거리도 딱 생겼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그래 마가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는데 첫머리를 멀었을까 고심을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고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막 이제 나가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그 내용을 지금부터 내가 쓰겠다 하고 마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신중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사람을 소개하는데 엄청 아주 힘들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다가 하나님을 번역을 해야 될 텐데 성경에 나오는 이제 엘로힘 그 하나님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하냐. 그래,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 하늘님을 믿었대. 하늘님. 그건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옛날 그냥 전설에 의해서 하늘에 어떤 님이 신이 한 분 계셔. 그럴싸하죠. 그래, 중국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번역을 했대요. 중국에도. 그래,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상제라고 얘기해요. 상제. 하늘에 있는 제, 높으신 분. 맞아요? 중국의 그 상제가 맞습니까? 예, 상제. 하나님을 상제라고도 중국 사람 한대요. 그래, 우리 이 선교사들이 와서, 그래,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보다 한 150년 더 앞섰어요. 천주교. 그래, 천주교는 지금도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하늘님으로 하면은 그건 기독교에서 나오는 하늘님이 이미 이제 있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쓰면은 혼동이 될 것 같은 게 천주교에서는 늘자에서 리을을 빼고 하느님 그렇게 지금 번역을 했어요. 하느님. 천주교 성경에는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선교사가 그 후에 들어왔는데 기독교 선교는 하나님의 특징은 유일신이야. 유일신.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하느님 하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하나님 하고. 그래서 그리고 예수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나? 예수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들한테는 신의 아들이라고는 칭호가 붙기 시작했어요. 시저 때부터. 그게 한 BC 한 200년 전부터요. 아니 BC 한 700년. 그거 하여튼 로마 나라가 언젠가부터 그 황제들한테 신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썼대요. 로마 황제들이.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면은 금방 알아듣겠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한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감히 예수님한테 갖다 딱 쓴 거예요. 이 정도로 마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표현을 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마귀의 그거를 그냥 구구하게 쓸 필요 없이 마가는요 한 번에 그냥 예수님이 다 승리해 버렸어. 마귀 그 사탄의 시험. 그다음에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회개하라 하는 말은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그냥 나의 과거에 돈을 꾸고 돈을 빌렸다가 아직도 못 갚은 죄 그런 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부터 이제 왔으니까 그 아들을 믿는 것 자체가 회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들은 다 회개한 거죠. 이해를 그렇게 먼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은 그때 회개하는 거죠. 예수도 믿지 않은데 자기가 사람한테 지은 죄를 백날 회개해봐야 예수를 아직도 안 믿는데 그게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지. 그래서 이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면서 옛날에 남의 밭에서 참외 따먹고 오이 따먹고 호박 따먹고 한 그런 죄 백날 그 회개를 해봐야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런 거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아. 우리는 대부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나 예수님 앞에 나와야 죄 사함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 번은 예수님이 중풍병자 그냥 막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막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냥 거기서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야, 하나님을 모욕했어? 누군데 죄를 사해? 나는 이 세상에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면서 죄를 사할 권세를 아주 갖고 오신 분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도 너희들은 다 깨끗해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가룟 유다만 안 믿었으니까 가룟 유다만 지금 깨끗하지 못해. 그런 말씀이 미리미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히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사함받는 그게 아주 그냥 딱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 근데 예수님 자신한테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하는 말이 다음번에 또 나오니까 지금 금방 못 찾겠네. 감사. 차근차근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어. 뭐냐? 무슨 때가 찼느냐? 이 성경에 나오는 때가 찼다는 건 딱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아가 왔어. 이제 때가 이미 이제 찼다 이거. 예수가 이제 이 세상에 왔으니까 이제 때가 이제 찼지. 그 전에는 때가 안 찼는데.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제 딱 되고 한 천국에도 이제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역사가 나지만은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냥 천국이 가까이만 왔지 아직 안 왔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회개는 뭐야?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야. 하나님이 보낸 이 예수가 앞에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는 그 예수를 믿어라 이거야.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복음을 믿어라.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 18절을 아주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됐어요. 네. 그물을 아니 그 열심히 고기 잡고 그런 사람이 부모도 거기에 그 조금 이따 또 보면요. 그 고기를 혼자 잡은 게 아니라 그 아버지하고도 그물 같이 잡고 또 그 밑에 고기 잡는 하인들까지 같이 데리고
이렇게 그 막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요한한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다 따랐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그 바쁜 중에 그거 어떻게 정리나 하고 따라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예수님이 오란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를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분한테 이렇게 날 따르라고 했고 그 사람은 모든 걸 집어던지고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됐나? 왜 그랬을까요? 그 핵심이 뭐일 것 같아요? 에? 핵심이 뭔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바로 따라갔고 예수님은 그분을 어떻게 알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핵심이 뭘까요? 준비된 자를 예수님은 알아보는 거예요. 준비된 자. 그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삭개오 있죠,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보기를 너무 이제 고대를 했어요.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가 얘기해 줘서 뭐 그렇게 했어요? 그 삭개오는요 원래 인간 사는 게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받아다가 로마에 바치고 하니까 그냥 유대 백성들한테 욕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응? 저 매국노 같은 놈 말이야. 그 백성들한테 세금을 받아다가 그냥 이방 나라에 바치고 또 거기 한몫 챙겨가지고 저도 처먹고 그래 보기만 하면 그냥 아주 그 세금 받는 이런 세리들한테는 아예 얼굴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떨까? 아이들 그 집의 아이들 돈은 있으니까 돈은 잘 써. 그런데 이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욕을 얼마나 먹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도 그냥 그게 또 직장으로 직업을 삼았으니 그것도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마음이 항상 어두웠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그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선한 사람일까? 그분이 죄인들을 용납한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래. 그래서 길가에 가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나가는지 몰라. 그래 삭개오는 또 더군다나 키가 작은 사람이래. 키가 엄청 작았대요. 그래 그 길가에 서 있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여. 그래 번뜩 생각난 게 야, 이 가로수 위에 올라가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나이도 먹고 그냥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욕먹고 하는 사람이 나이 꽤나 먹은 사람이 또 가로수 위에 올라가면 또 얼마나 또 그게 우습겠어요. 그거 감수하고 그냥 막 그냥 삐그덕대면서 올라가가지고 가지 위에서 딱 나무 위에 올라서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중간에 딱 서더니만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삭개오를 알았을까? 그것도 이상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들 집에 좀 머물겠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 집에 안 머물렀어요. 왜? 자기들 양식도 없어서 지금 근근하는데 제자들 12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어느 집에 가면 그냥 그 집에 그냥 1년 먹을 양식 그냥 바닥나는 거예요. 그냥 이러니까 예수님이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주님, 내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한테 몹쓸 짓을 하고 막 그런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보니까 회개하라 하는 말도 안 했는데 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왜?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본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하는 걸 본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그 사람에게 그때그때 응답을 하시고 역사하는 게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마음의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설교를 할 때 그분들 마음속에 와서 심령을 울리게 만들고 또 준비된 사람, 사모하는 사람은 교인들끼리 얘기하다가도 아니면 심지어 막 시장에 있는 사람들 얼굴만 한번 보고서도 무언지 모르게 깨달음이 오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준비된 사람이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기만 와봐라. 나는 내 목숨 바쳐서라도 그 사람 제자가 될 거야. 이랬던 사람을 예수님은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는 요한에게 나를 따라와라.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요한은 알아차린 거죠. 그래 이미 뭐 오래전부터 준비가 됐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이건 나머지 이런 뒤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휙 따라서 막 간 거예요. 요즘에 목사 되는 사람 또 선교사 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가정의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막 나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 더러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그냥 그 부인이 얼마나 막 그냥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랬는지 그냥 막 정신 막 이렇게 그 부인이 막 돌려고 그랬어요. 그래 이 사람은 그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집에 오면은 딸하고 엄마하고 그냥 막 싸우느라고 그냥 한 번은 보니까 딸 방에 딸도 엄마한테 그냥 자꾸 혼나니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밥도 안 먹고 그냥 투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망치를 들고 문을 얼마나 막 때렸던지 그 남편이 그냥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니까 주말 되면 오는데 와서 보니까 집안이 그렇게 난리가 됐더래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도. 그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못 말려. 여하튼 간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19절 20절 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착 알아보고 부르시는 거죠.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그 다음에 1장 25절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계속 이제 막 싸우는 게 나와요. 예수님은 막 싸워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으며 나오는지라. 이 마가는요 예수님에 대한 구구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귀신 들렸던 사람만 딱 봤다면 예수님이 꾸짖어. 여기서 뭐 그냥 고래고래 소리친 것도 아닌 거고 논리적으로 가서 싸우고 그런 게 아니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서 먼저 죄인들을 위해서 나중에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그런 처참한 그것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위엄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지금 나타내는 거야. 귀신 들렸던 사람 가서 꾸짖어 나와 하니까 이제 나온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자기들은 그걸 못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도사라고 자칭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런 걸 못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학습무당이야. 학습무당.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부터 받은 이게 아니 무당이라는 말은 내가 그냥 농담으로 이제 하려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안 웃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은 학습으로 배운 그 이제 성령, 하나님, 능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해서 그냥 누구한테 듣고 강의를 받고 배운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으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그런데요, 이상하게 귀신만 꾸짖은 게 아니라 광풍이 막 부는데 바람을 꾸짖어. 희한하게요, 예수님이 배에 딱 주무시는데 그 당시 배는 지금과 같이 그런 배도 아니고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광풍이 그 정도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면 그 안에 잠 못 잡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막 파도가 치고 물이 막 그냥 날려 들어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광경을,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다는 건 예수님이 무언가 제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는 척했다 보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우리 자 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하냐. 지금 그러니까 열병도 떠나죠. 그런데 아까 귀신한테는 예수님이 꾸짖었는데 이 예수님의 아니 베드로의 장모한테는 손을 잡아 일으켰어. 왜 이렇게 예수님이 태도가 달라질까요? 꾸짖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꾸짖을 대상이 다르잖아요. 지금 귀신들한테는 예수님이 꾸짖었어. 그냥 사람한테는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켰어.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갔어. 귀신이 쫓겨났어.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 승리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5절. 여기서 이제 2장 5절 나오는구나.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2장 3절에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죄까지 막 사해. 자, 귀신을 쫓아내죠. 또 병자들을 고치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죄를 사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자 6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너가 누구 죄를 사겠느냐. 계속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니. 예, 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나 죄인들이 와야 죄 사함을 받는 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아주 오시면서부터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면 그냥 사해져 버려.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요, 그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 앞에 가서 그 희생 제물, 양이나 송아지를 이 제물을 갖다 놓으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사해져요. 왜냐하면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믿었어요. 실제로 옛날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 임했느냐 하면은 그 성막 위에, 법궤 위에 하나님이 그 위에,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 위에 딱 임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에 와 계신다 하는 임재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뭐 시비하고 욕하고 그냥 뭐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뒤를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거야. 그런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지금 중풍병자한테 일부러 내 병이 나을지어다 그렇게 하지 아니고 죄 사함을 너는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왜? 보여주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장 10절까지 다 읽었나요? 예. 그 이제 그 바람아 잠잠하라 하는 그것은 이번 수요일 날 제가 할 것을 미리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래, 그 이제 4장 35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서도 바람을 꾸짖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4장 35절 한번 38절 4장 38,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떨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여기서 지금 뭐를 보여주시냐 하면은 귀신을 가서 꾸짖으니 귀신이 잠잠하죠. 병 걸린 사람한테 가서 잡아일으키니 병이 떠나가죠. 그 다음에 또 죄인 그 병자가 오니까 내 죄가 사해졌느냐. 무언가 지금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많은 행한 일 중에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예수님을 여기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함께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그래서 지금도요 그 병에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누구한테 가서 뭐 이렇게.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내가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데 저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이 땅에 더 살게 해주신다 그러면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치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거죠.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하면은 아예 자꾸 기도하세요. 누구를 찾아야 찾기는.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자, 이게 바로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쁜 소식이라 하는 얘기가 우리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누구하고 막 또 붙어서 싸우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왜? 안식일 날.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왜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부닥쳤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